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변함없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또한 그 앞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5장 26절 마지막 부분은 중풍병자를 고친 치유한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5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했다, 경배했다, 송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전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병 자를 고친 것까지 단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누가복음 5장 26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 중풍병자 환자의 이야기, 고침의 이야기로 어제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총 5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가지의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부 베드로를 부르심,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그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제 말씀이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 세 번째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첫 번째 전반부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금식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5가지의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이 5가지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사하시는 바가 굉장히 중차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과연 이 이야기가, 이 사건과 이 발단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야 했던 사람들이 정작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먼저는 군중과 무리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꾸짖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자 했던 대상은 유태인, 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 공생의 사역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들 유대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소리와 언행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가 가르치실 때에 둘러 앉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에 세리 레위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제자들과 예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전반부로부터 후반부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5가지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또한 위협을 느끼고 또한 자신들의 입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인물이구나. 그리고 이가 진짜로 예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적개심마저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에게와 자신을 대적하고 반박할 줄 아시기라도 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 형식과 전통을 해체하기 위한 그들을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과 움직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들 먼저 자신에게 올 때 그들 자신이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던 여러 삶의 영역을 깨부시기 위해 말씀을 예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누가복음 5장에서만 총 4번에 걸쳐서 죄 문제를 등장시키시고 말씀하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천장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한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로 또한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므로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데 나는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횟수가 4번 이상에 걸쳐서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너의 죄 문제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중점적으로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죄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가 없다. 거듭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만 무려 39절에 걸쳐서 5가지 사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반부의 세위 레위는 그들 눈에 죄인으로 여겨졌겠지만 실상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눈앞에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에 평지에서 앞으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후 뒤늦게 이들이 들었을까요? 레위가 베푼 잔치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미 훈계를 예수님께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들은 또 예수를 붙잡고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그런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있네요. 그렇게 되묻는 그들은 정작 그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물음에 3가지 비유로 친히 대답하십니다.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결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을 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다. 36절에 둘째로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결코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조각이 찢어지고 그 낡은 조각도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7절에 그 유명한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 새 낡은 가죽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헌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만 넣어야 한다. 말씀을 풀겠습니다. 너희 율법과 계명, 전통과 형식, 관습과 절차를 고수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 계명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전 인생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회개하여 옛사람을 청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루빨리 돌아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2021년도에 1월에 또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주님께 각자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헌신을 하셨습니까?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옛 정의를 생각하기보다 내 영혼육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설계하셔서 내 영혼에 헝클어진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늘 내 삶을 정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내 신앙과 환경, 관습과 습관에 머물러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오늘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라.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설계되고 재창조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제 낡은 옷, 묵은 포도주를 내어 던집니다. 오늘 저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가 새 옷 조각, 새 부대가 되는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제자로 부름받고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